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포로지 절대 절망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그들이 받은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다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에스겔서 중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 환상.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생명수의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이것이 점점 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발목, 무릎, 가슴, 그리고 나중에는 몸 전체를 다 뒤덮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그렇게 큰 하나의 강물이 됐다. 그런 환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물이 오늘 본문에는 그 강물이 이제 흘러가요.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림 한번 다시 보고 지난주에 우리 잠깐 봤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성전의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본 건데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물이 점점 수량이 많아지더니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리고 전체를 다 덮는 만큼 큰 강물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던 그 물이 점점 동으로 흘러가더니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고요. 그 강물이 살아나요. 거기 이제 바다라고 그랬는데 그 물이 살아나더니 저렇게 완전히 죽었던 바다였는데 거기에 생물이 살아나고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실과들이 넉넉하게 많이 맺혀지더라. 이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더 탄압받고요. 바벨론 정부로부터 더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요. 잠자는 것도 짐승처럼 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인격을 다 유린당, 인권도 다 유린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바뀐 거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이 흘러가요. 자,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 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니라. 이 바다가 어디냐?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그건 사해예요. 바다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해. 사해란 말은 이 죽을 사자를 써요. dead sea 그러는데 죽은 바다입니다. 실제로 죽어 있어요. 저도 사해에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붕 떠요.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예, 그냥 마구제비 수영해서 한 3m 갈 정도인데, 근데 사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붕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신문을 봐도 몸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시험해 봤어요. 사해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늘 보고 누워서 신문을 봐도 몸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염분이 많다, 염분.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6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여리고로 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5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저입니다. 일반 바다보다 낮아요. 얼마나 낮나? 394에서 396. 그러니까 약 400m가 일반 바다보다 낮은 거예요. 해수면이 일반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거기다가 염도가 높아가지고 6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 흘린 그 생수가, 생명수가 그 바다로 갔대요. 바다. 사해로 갔어요. 사해. 그 사해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심령 상태, 그들의 형편을 사해 같다. 그럽니다. 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기도도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그 성전에서 내려온 물이 사해로 갔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벨론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해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사해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세상.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죽어 있다 그래요. 죽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죽은 상태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죽어있는 사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수,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일부에 지나친 거고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이단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생명수,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해 같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봅니다. 이제 그 물이 생수가 들어가니까 어떤 효력이 있었나?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 했어요? 소송했다. 그 말은 살아났다는 거, 살아나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동방으로 가서 사해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닿는 곳마다. 네. 생명수가 닿는 곳은 다 살아나요. 바다든 강이든 시냇가든 어디든 생명수가 이르는 곳은
다 살아나더라. 거기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쭉 가보면 9절에도 보면 바닷물이 그랬어요. 중간쯤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래 두 번이나 8절에도 9절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은 바닷물이 살아나요. 소성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성, 소성, 리바이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과 혼이 다 죽어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들어가면 죽었던 물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이 사회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찼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능력, 이 생수의 효력이다. 그럽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이 죽어있는 이 사회 같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확실히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눈빛이 달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메마른 땅에 강단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들어가서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처럼 생수이신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확실히 눈빛이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어떤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브먼트를 가지고 세상을 못 바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 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변화와 같은 모습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 많은 걸 욕하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교회 많은 걸 왜 욕합니까? 교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세상에 흘러가는 건데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통로. 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탁 피만 하면 살아나요. 탁 피만 하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네. 바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생명이신 예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나요. 네. 가정이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자녀들이 속속이고 그런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 부부들도 회복이 되고요. 그 자녀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수이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요. 예,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별 교육을 다 해도요,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생수이신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또 한번 읽으면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풍성하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솟겠고 이것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한 가지 환상이 많아요. 이 어려울 때도록 이 시대가 어려움, 그 어두움에 쌓일수록 하나님은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환상이냐?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세요. 그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해골은 해골대로. 손뼈는 마디는 마디, 발마디는 발마디, 사방에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종아, 이 시체들이 살아나겠냐? 어떻게 답을 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네, 주께서 하십니다.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대언을 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이란 말은 대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인간적으로는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대언을 해도 그 시체들이 널브러진 뼈들이 살아난다는 아무런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체들에게,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에게, 해골에게,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자, 보세요.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1210면 7장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할 때 내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해. 이 말은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다다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여기저기 다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이런 것들이 다다다다다 뼈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처음에는 뼈들이 다다다다닥 붙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게 생기는 없어요. 영이, 생기란 말은 루아, 영을 얘기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체에게, 아직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죠. 이 시체에게 또 명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또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요, 복음이 접속되지 않으면, 복음에 접속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연인이에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넣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 살림,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네. 우리 근데 요즘에 보면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 이게 보통 뭐 학교 선생님들은 63, 교수들은 65,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빨리 은퇴를 하잖아요. 멀쩡한 때 은퇴를 하는 거예요. 70이 돼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70대도 건강해요. 근데 은퇴하고 할 일이 없는 거라.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할 일이 많겠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 새로 시작한 게 뭐냐면, 시니어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예요. 은퇴하신 분들. 이 특별히 군에 보니까 이 장성급으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멋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이 남은 생애를, 그저 물론 건강 관리하는 거 좋죠. 뭐 등산 다니고 물론 좋은데, 등산을 다녀도 영혼을 살리는 등산을 하세요. 나 혼자 건강해가지고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등산을 하라고요. 목사님, 저는 등산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등산 선교사도 선교사입니까? 선교사죠. 복음 전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 밥 먹고 나가서 배낭 메고 색 뒤에 메고 가가지고 저는 사람들 만나서 등산하면서 저는 복음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런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또 보세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은 뼈들이, 시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끼리 심히 잡히려니와 많으려니와.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일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살아난 곳에 또 살리는 역사, 어부들이 어부들. 어부들이 와가지고 어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잖아요.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면 살아난 내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복음의 역사, 이 생명수의 역사가 지금 활동하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접속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이 또 살아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생명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세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그 11절 앞에다가 벗이라고 써놓으세요. 벗. 그러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 번역을 뺐는데요. 영문 번역에는 벗이라고 그러나라고 이게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강물도 살아나고 시냇물도 살아나고 이 생명수가 접속되는 곳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개펄, 진펄은 안 살아나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개펄, 진펄은 안 살고 오히려 더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개펄, 진펄 뭐로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곳은 다 바다고 시냇물이고 살아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고기들도 살아나고 어부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개펄과 진펄은 살아나지 않고 왜 이것은 점점 더 소금 덩어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개펄, 진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순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깝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자랐고 예수님을 늘 친근히 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갈릴리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3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했다. 이게 개펄이에요. 이게 진펄을 의미합니다. 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런데 참 모순되고 신기하게도 개펄과 진펄은 살아나지를 않아요. 개펄과 진펄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금으로 쩔어가요. 소금 덩어리가 되는 것. 거기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개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진펄이에요. 네? 살아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보면요, 복음을 거부하는 개펄들이 많아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진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혹시 내가 개펄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어. 빨리 가게. 날씨도 좋고 하늘도 총명한데 등산이나 가게.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 왜 또 한 얘기하고 또 한 얘기야, 또 한. 그거 옛날에 다 들은 얘기야, 그거. 어렸을 때 다 들었던 얘기야. 내가 뭐 다 알지 모르나? 개펄입니다, 개펄. 진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now. 여기에서 은혜가 돼야 돼요. 여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와 같이 내 영혼을 적시는,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내 영혼의 생수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개펄은 아닌가? 나는 혹시 진펄은 아닌가? 내가 평생 예수 믿었고 20년 교회 다녔고 그 믿은 게 아니죠. 내가 5년 교회 다녔고 내가 7년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네,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에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개펄은 아닌가? 교회 안에도 개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진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그런 개펄과 진펄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생수의 물을,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그들이 뭘 하면, 거부하면 또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생명수를 한 번에 받지를 않습니다. 계속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개펄, 진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자체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개펄, 진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다 이 생명수를 잘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네, 식당을 가도 거기서도 생명수를 흘려보내요. 등산을 가도 생명수를 흘려요.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놀더라도 복음 전하고 놀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많이 확장되어요. 개펄과 진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다 보면 이 개펄과 진펄에도 생수의 강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구원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